감사는요, 육에서부터 실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육에서는요, 우리의 육신은 사람들과 비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육신은 쾌락을 쫓아가게 돼 있고 느끼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을 보게 돼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불평은 육신에서부터 시작되고 감사는 영에서 시작돼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릴 때,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우리의 육신에 톡한 입술이 입을 열게 되는 거예요. 이때 뭐가 나와요? 감사함이 나와요. 그래서 감사는 따라서 감사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영혼의 소리다. 아멘. 네. 감사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영혼의 소리입니다. 내가 늘 부정적이고 짜증나는 생각, 짜증나는 말을 많이 하면요, 내 몸이 다 알게 돼요. 내 피가 그때부터 내 피가요 오염돼요. 피가 오염돼. 피는 생명인데 피가 오염이 된다고요. 피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오염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면역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암에 걸리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피가 깨끗하고 피가 온전하면요, 사람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그 사람은 건강해요. 문화는 발전되고 과학은 발전되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살기가 더 강팍해졌고 힘들다고 합니다. 세계 열강 가운데 그래도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삽니다. 세계 10대 강국 중에 경제적으로 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고 살만한데도 사람들은 살기 힘들다고 그래요. 세상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세계를 보면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문화나 경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세계적인데 정치는, 우리나라 정치는 삼류보다도 못한 아주 최악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국민들이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힘들어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한 대로 힘들어하고, 그래서 불안하며 두려워합니다. 오늘 성경 15절을 보니까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뭐라고 그래요?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평강의 왕,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안과 감사는 같이 굴러가잖아요. 그죠? 불안하면요 감사가 안 나와요. 잘 불안하면 감사가 잘 안 나와요. 불안하면 한숨이 나와요. 네, 불안하면. 근데 감사는 어떨 때 나옵니까? 평안할 때 나오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불안하게 흘러가고 요동치며 세상이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죄악의 길에서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뭘로?
감사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 속에서 무엇이 차 있습니까? 짜증이 차 있습니까? 불만이 차 있습니까? 뭘로 차 있어요? 감사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생각한 것이 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생각 속에 뭐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감사는 그래서 영혼의 소리예요. 감사는 영혼의 소리.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을 다스리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의 영혼은 평안해져요. 이때 영혼의 소리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육에서부터 실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육에서는요 우리 육신은 사람들과 비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육신은 쾌락을 쫓아가게 돼 있고 느끼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을 보게 돼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불평은 육신에서부터 시작되고 감사는 영에서 시작돼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릴 때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우리의 육신에 속한 입술이 입을 열게 되는 거예요. 이때 뭐가 나와요? 감사함이 나와요. 그래서 감사는 따라서 감사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영혼의 소리다. 아멘. 네. 감사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영혼의 소리입니다. 장로님이 계신데 이장로님이 계신데 사고로 인해서 겨울철에 1년 됐네. 1년 다 됐네. 겨울철에 사고로 인해서 쇠가 항문을 통해서 위에까지 찔러고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찔러서 올라왔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하니까 장기가 다 망가졌대요. 요번에 검사를 했는데 장기가 다 망가져 있고 방광도 오그라들고 모든 장기들이 망가져갖고 참.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소변을 이제 소변을 밖으로 소변줄을 빼내 가지고 소변을 담아서 빼내야 돼요. 밖에서 대변도 그렇고. 저도 참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참 저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참 한다고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인간적으로 참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더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입술의 권세를 더 들려주시면 우리 장로님 죽을 영혼을 건져주셔서 감사한데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자르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 제가 기도한 거 들으시고 제가 창조적인 기도를 했는데 창조의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풀어지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역사를 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장로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니까 장로님의 전화 통화를 할 때 제가요 참 미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지만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하시는 것이지만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미안해갖고 그 소식을 들었는데 장로님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자기는 감사해야 돼요. 그 장로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이 장로님을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그럼에도 감사하다고. 저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목사인 제가
오히려 우리 장로님보다 못하다. 장로님한테 이런 거 더 한 수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저는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고 치유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장로님도 같이 선포했는데 그 소식을 들을 때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더라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잖아요. 근데 이 안종찬의 인간의 생각이 올라와 가지고 장로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은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더 충만하고 하나님 권세와 능력 안에 완전히 붙잡혀서 예수님과 같은 믿음,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갖고 기도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책감, 그런 것들이 올라와서 미안한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참 제가 너무 저도 속으로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장로님 입에서 때로는 힘들고 너무 수술 끝났을 때 고통스러워 힘들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들으면서 자책감이 덜 들더라고요. 예, 그 말씀을 들을 때 장로님은,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장로님은 진짜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수석 장로님이셔요. 이제 은퇴할 나이가 다 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교회에서 정말 인정받고 사랑받을 만한 분이시구나. 예, 사고로 인해서 그런 일을 당했지만 참 귀하신 분이다는 그런 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감사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영혼의 소리예요. 감사를 많이 하면은 내가 먼저 변화가 돼요. 내 영혼에서 감사가 올라오기 때문에 내 육신도 거기에 따르고 반응을 하거든요. 아멘. 육신을 뭘 쫓아간다고 해요? 불행, 불만,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뭐가 일어나요? 육신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어떻게 돼? 입에서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요, 그래서 나의 육신을 변화시키고, 아멘, 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먼저 내가 변화돼. 감사하는 말을 많이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 물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겠죠. 주시지만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저는 모든 분들이 감사하는 말을 더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영과 혼과 육신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믿음의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행동. 그리스도와 합한 지체요 한 영으로 살 때 감사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때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그러한 바다를 이루는 그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살면은요 감사가 안 나와요. 형편과 처지만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동안 했는데 하면서 불평 불만이 내가 살아있으면 올라와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이게 뭐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진짜 나의 구원의 주가 맞나? 예수님은 진짜 평강의 왕,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일까? 하면서 헛된 것들이 자꾸 올라와서 나를 주저앉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이 육신은 자꾸 그쪽으로 따라가게 됐어요. 육신에 속하면. 그러나 영에 속하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뭘 줘요?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기쁨을 주시고 어떤 상황과 현실에 처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돌을 던져 죽이는 사람들을 얼굴에 빛을 발하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론은 감사가 많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감사가 많은 사람.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은 뭘로 충만해요? 악령으로 충만해요. 악령으로. 저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세상에 속한 것들, 육에 속한 것들을 죽여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 감사가 올라와요. 그래 내가 평안해요. 내가 늘 부정적이고 짜증나는 생각, 짜증나는 말을 많이 하면요, 내 몸이 다 알게 돼요. 내 피가 그때부터 상처를, 내 피가요 오염돼요. 피가 오염돼. 피는 생명인데 피가 오염이 된다고요. 피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오염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면역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암에 걸리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피가 깨끗하고 피가 온전하면요, 사람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그 사람은 건강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그런 생각보다도 예수로 인한 감사하는 생각, 감사하는 말을 가질 때 내가 변화되고 나의 삶이 밝혀지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함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우울감을 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나 마귀는 사망을 가져와요. 17절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할 때나 일할 때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닌 누구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예수님과 합한 한 영이요 한 몸인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과 합한 한 몸인 사람은 어떤 상황과 현실이 펼쳐지면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평 불만하는 사람이에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주변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어요. 병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되잖아요. 즐겁게 해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줘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입니다. 아멘. 감사가 많은 사람은요, 많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요, 엄청 불안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넘어지면 앞을 보고 꿈을 꾸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넘어지면 뒤를 보고 좌절하면서 포기합니다. 앞을 보면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 넘어질지라도 힘들어서 고통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앞을 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꿈을 꾸고 희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주셔요? 우리 주님이 주셔요. 표대 대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꿈이 있어요. 그러나 뒤를 돌아다 보면 내리막길이에요. 주저앉아요. 좌절해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와도 같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루 시작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누구께? 하나님 아버지께. 하루를 마칠 때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비결이 있어요. 딱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는 것.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잘 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입에 배 있어야 돼요. 입에 배야 돼요. 이 분에 넘치도록 해도 하나님은요, 야 너 적당히 해, 그만해, 알았어,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요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언어예요. 하나님은 우리 나보다도, 여러분 자신보다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세상 시각으로 볼 때 진짜 완전히 바닥에 있고 정말 절망과 낭만과 좌절 속에 진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할 그런 세상의 눈으로 볼 때나 힘든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힘들어 그런 삶을 사는 것,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요, 하나님이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애기들이 깨지고 이런데 찢어져 있고 피가 줄줄 흐르면서 애기가 하는 소리가, 엄마 나 이래도 엄마 때문에 나 고마워요,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옆에 있어서 나 외롭지 않아요, 비록 넘어져서 아플지라도. 그러면 왜 애기가 그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엄마 마음 어때요?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내가 어제 우리 누나를 만나고 왔잖아요. 누나들 만나고 동생도 만나고 내 조카도 왔었어요. 여자 조카 왔는데, 여자 조카의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래요. 근데 딸이 용돈을, 이제 엄마가 주변 사람들이 용돈을 주면은 그걸 저금을 했대. 저금을 해가지고 걔 딸 이름도 안씨예요. 안씨. 네, 안유리, 유리. 네, 근데 걔가 용돈을 받았는데 받아서 저금을 해가지고 지 엄마 생일이라고 어디 백화점을 갔다나 어디를 갔대요. 옷을 사러 갔는데 걔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사가지고 그 저축을 한 걸로 모아가지고 찾아서 가지고 옷을 사러 가니까 주변에 아줌마들이 막 오더래요. 가게 하는 아줌마들. 초등학교, 걔가 좀 키가 작은 편이에요. 여자의 딸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조만해가지고 이쁘장하게 되게 조그만한데, 그 가가지고 옷 달라고 하니 옷 사니까 옷을 고르고, 우리 엄마한테 내가 생일 선물하려고 했는데 어느 옷이 좋아요 하면서 이제 하니까, 한 사람이 야 네가 걔가 옷을 사, 엄마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 옷을 사니까 그 가게 아줌마들이 다 감동을 한 거예요. 네. 요즘 애들이 그런 생각 못 하잖아요. 젖쓰기도 바쁘지. 근데 그 옷을 사가지고 엄마를 갖다 주니까 엄마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서 그 옷을 입고 왔더라고. 어제 보니까 너무 이쁘게 잘 샀어요. 어떻게 사이즈도 어떻게 맞춰서 산대죠. 걔가 혼자 가서 샀대, 그 옷을.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시장서 산 것이 아니고 원래 원가가 몇십만 원짜리인데 이제 세일해 가지고 해서 산 거예요. 그래 갖고 거기 있는 우리 누나들 저도 그렇고 내 동생도 그렇고 다들 칭찬했잖아요. 이렇게 대단하다가 4학년짜리가 이렇게 할 수 있나. 감동을 한 거예요. 감동을.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동을 받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내가 볼 때 그 걔가 신앙이 어린데도 보니까 신앙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인데도 엄마가 아빠가 신앙이 좋아요. 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늘 감사함으로 나가면은요,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풀어야 할 어떤 숙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정지표가 아니라 방향 표시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대면할 때 문제 보자기 안에 있는 성공에 이르게 하는 자극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게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의 위대한 인물 있잖아요. 늘 다윗은 잘 나와요. 그죠? 다윗. 참 다윗을 보면 참 대단해요. 살다가 좀 곁길로 가서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사람의 신앙적으로. 17세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예. 사울 왕에게 13년 동안 30세까지 쫓겨다녀요. 예. 그렇게 쫓겨다니다 결국 30세에 왕이 됐잖아요. 40년간 왕으로 살다가 71세에 다윗은 죽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의 시편 9편 1절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참 다윗은 전심으로. 성경에 보면 다윗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참 불평하는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늘 감사함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참 죽어도 마땅한 때가 있잖아요. 그죠? 진짜 죽어도 마땅하고 완전히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럴 지경에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그 사람한테 돌 던지고 막 난리칠 게 아니에요. 네가 왕이냐, 네가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그런데 다윗은 그때 회개하고 바로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하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만큼 아픔과 고난도 이깁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만큼 믿음의 금이 가고 불평하는 만큼 실패를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네.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 믿음이 생겨요. 그 마음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대.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까? 감동 주는 사람, 감동케 하는 사람. 지난주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감사는 신앙의 절정이에요. 절정. 신앙의 절정. 구원의 감격과 믿음 있는 성도는 감사가 그 입에서 메마를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영혼의 소리예요. 그 영혼의 소리가 날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메아리치고 울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동받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